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일어서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리심으로 9월의 두 번째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으로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으로 찬양한 이후에 김현사모 기도합니다. 456장입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또 기도케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밖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기 생활에 힘들어하고 또 지쳐있고 또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우리들을 선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더욱더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고개 숙이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생업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수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맑게 치료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김종욱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일 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깊이 박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회 하시는 일도 어린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를리아 찬양대의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34페이지 역대상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우리 사람을 쓰고 여호와의 계명께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스나와와 에벳 오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김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와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언약궤를 하였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많이 알려주셨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성호를 잘 하라라는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소요리 문답 2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해야 할 것을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역대상 16장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이 하나님의 궤를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궤라는 것은 물건을 넣어두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상자를 메고 들어갔다라고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즉 1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 하였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상자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상자라고 하여서 언약궤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리고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궤라고 불리웠을 것입니다. 또 만나의 항아리가 소중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만나 항아리 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 궤라고 부르는 것은 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장 중요시하며 가치롭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롭게 여겨지고 또한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양식이나 또 마음의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또 이 말씀으로 남겨진 제자들을 거룩하며 건강하게 이끌 수 있음을 기도하여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우며 가치롭게 여기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도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을 그의 앞에 모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실 것인데 왜냐하면 이 예배하기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50편 23절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주의를 성수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만족함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6장 4절에도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찬양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려지는 예배에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어지며 또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우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눠받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임하게 되어지며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하게 소중하게 간직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역대상 16장 10절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자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병거와 권력 또는 자신이 타고 있을 자동차와 또 자신의 환경을 인하여서 자랑을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였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4편 8절에도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잠깐 동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의례적인 것이나 어떤 상황에 좋았을 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인 고린도후서 1장 12절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며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이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널리 알리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6장 8절의 9절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역대 하의 본문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변에 널리 알리웠던 것처럼 또 모든 하나님의 성도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기회는 추석을 통하여 부모를 자랑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경제 부흥의 앞세대를 살았기에 참으로 우리보다 덜 배움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궁핍함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교육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부모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력이 낮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을 다 베풀어 주시지 못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또 감추는 자가 아닌 이번 추석은 참으로 부족하고 또 내가 보기에 불공평한 것 같은 부모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만큼 성장하여 주시게 하시고 이만큼 누리게 하여 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자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또 여러 어려움들과 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 경험으로 내 마음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자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며 부모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릴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성물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어지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충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를 자랑하며 또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번 추석이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의 자리에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삼으셨나이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한날에도 예배자로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어지며 감사하는 입술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또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함을 위하여서 또 여러 힘든 가운데 분투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좋은 길을 내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시를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이번 추석을 위하여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만나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으로 찬양하고 맨 마지막 장을 찬양할 때에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460